뭐든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으면 되죠. 우리가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그 일과 상관없는 것 속에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공부를 했으면 복습을 하고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말씀을 꼭 정리하셔야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 또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구원을 늘 계획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시대마다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있음을 늘 확인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꼭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매년 초가 되면 이제 교사나 또 각 기관의 직분자들 이렇게 세우고 또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집사도 임명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직분을 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를 또 그 직분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직분자가 지금의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직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그냥 회사에 과장, 부장 이런 직책을 맡아도 사실 의미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올 한 해 그냥 넘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분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문제가 세상의 기업에 회장님들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가정에 재앙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참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서 지역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요 어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직분자의 위치를 여러분 맡은 직분과 그 직분의 위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모세를 쓰시고 그 기생 라합이 어떻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정탐꾼들 숨겨지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400년 만에 회복되는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4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져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회복하고 피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 일 속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한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 대열 속에 들어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편안하게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들의 이름을 통해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된 이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또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 뭐냐? 800년 동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베드로가 진짜 힘없는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이 또 복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 속에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오로지 모여서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아멘? 다른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흩어져서 전도하고.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지금 시대마다 지금 뭐냐? 이 복음을요, 사단은 계속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중세교회, 교회는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우선이라. 그때 뭐요? 루터를 통해, 루터와 그때 그 시대의 이 성주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속에 있었냐? 초대교회 이후에 10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 속에 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시대마다 복음이 힘해져가는, 그때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이 복음 회복을 위해, 이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천년의 응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1517년입니다. 지금 올해가 2016년입니다. 내년이면 2017년입니다.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요, 무당이 나와서 사회 보고, 스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나중에 축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WCC 운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때 뭐라고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우리 후레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지금 혀가 입천장에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을 떼먹어줄 필요가, 이렇게 떠먹여줄 힘도 없고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가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 속에 빠져있다고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라져가는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전혀 감각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을 뿐이지,
전혀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시키면 목사님이 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어 버려요. 이때에 뭐요? 이게 지금 500년 만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요걸 들고 나온 단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 대열 속에 이 복음을 말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강조하지 못해요, 교회들이. 그때 오직 복음을 말하는 이 교회에, 직분자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의 중직자요. 이 교회의 직분자요. 우리 얼마나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사실상 내 눈으로 직접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거기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보여야 뭐가 보여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재앙을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러면 복음을 가진 나는 유일성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부르신 건 맞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오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원래 시작을 할 때 서신서 강해 설교를 쭉 시작할 때 쭉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교회를 세워갔던 길 걸음들을 쭉 함께 걸어가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특별히 중직자 훈련으로 또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에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쭉 이어서 서신서를 마무리 쭉 끝에까지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이제 정말로 가장 순수한, 기본적인, 또 가장 어쩌면 순수한 좀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쭉 나가볼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중에, 처음부터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던 인도를 따라서 한번 쭉 중직자 훈련의 시간표에 맞춰서 한번 가보기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통해서 또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일하시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보다 큰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직분을 받은 것이 그러면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요? 직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게 지금 전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 해갖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하셔서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직분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직분 없는 직분자. 그게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분이 없다 이러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또 직분이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요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더 중요한 직분은 뭐냐? 그 직분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따라가는 성도의 직분들이야말로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무 힘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아무 직분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 중요한 사역들 앞에 아멘 하면서요 함께 순종하고 따라오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예배의 헌신과 또 뭐요? 그런 믿음의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줄기차게 전도운동을 따라다녀요. 훈련받고 이래 하는데요. 교회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냐? 20년 동안 이 전도운동을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데 뭐 그렇게 또 따라다녔었냐고, 막 이렇게 막 hir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운동, 이 시대에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역사를 바라보거든요. 역사는 그 다음 세대가 일으킬 겁니다. 지금은 뭐냐? 정말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서요. 함께 동참하는데 이 목사님들과 이 교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직분 없는 직분자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위치 속에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분자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자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기름진 것, 땅에 기름, 여러분요, 그 응답 받는 비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얼만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버린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직분자들을,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열매요. 그리고요,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부르신 거라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과 이 응답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람만이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라고 말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이제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거라.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이처럼 놀라고 이 구원의 축복 안에서 뭐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여기는 기쁘신 뜻대로. 또 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막 일꾼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저렇게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막 불만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걸요 막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그릇이 수준이 약하다, 낮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직분자 그냥 세워지고 또 교회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다고요? 늘 뭐요? 불평하고, 누가 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막 더 시기 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라. 그래서 내한테 뭐 많이 있다,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그것도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소유가 내가 하나님 건데. 그 여러분 없다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진짜로 짜잔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없다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런 짜잔한 생각, 짜잔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 소유는 내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요? 이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자 되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이 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요?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다 그 말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요, 말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뭐요? 성령으로 인쳐버렸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소유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실상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요? 그리스도께 붙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버려야 그때 뭐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만큼 결국은 뭐요? 사단에 공격받는다니까. 왜?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 주인은 아니라 이제 나는 뭐요? 그리스도 거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이제는 보증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의 구원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사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분자의 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수 있는, 또 찬송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분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사실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작은 일, 어떤 거라도 다 하나하나라도 만들어서 그걸 담당을 다 시키고 싶어요. 왜냐? 그게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부탁을 하면요, 이제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예.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있게 사는데, 교회의 일을 돌아보고 또 교회 일을 섬기는 일에,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직분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직분도 당연히 축복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직분자를 향한 전도자, 특별히 목회자의 직분자를 향한 기도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또 진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며 정말로 감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말씀을 깨달아 하는 계시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왜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여러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동기, 내 계획, 세상 것, 육신 것, 여러분 여기에 딱 마음이 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뭐냐?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기업.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담아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고, 믿는 자에게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때요? 절망해버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낙심이 됐다, 절망이 됐다, 상처를 받았다, 이거 자체가 벌써 뭐냐?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지만 빨리 본인은요, 거기에 빠져있는 본인은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네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라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에 담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증거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뭐요?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요? 이 교회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니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리 맞고 내 상황에 내 입장에 맞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직분자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해 동안 또 이 직분에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지금 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좀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이 교회의 위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복음을 막는 단체들은 일어나서 계속 핍박하면서 교회를 핍박해 나가고 국가적인 정책을 가지고 지금 뭐요? 교회를 지금 계속 핍박하는 지금 이 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지금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만 지금 뭐야? 성도들이요. 전혀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인 한 교단은 지금 복음을 가장 반대하고 지금 통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단은 지금 그 교단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단에 그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거룩하고 막 이리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자녀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몇 퍼센트가요? 50%가요.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지금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지금 위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거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음은 빛을 위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란 말이 아니라 시급함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시급함을. 절대로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마저도 대충 우리 그냥 살 길 찾아 살아가면요, 사실상 그 다음 세대가 또 어떤 고통을 당해요? 4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리고 노예된 그 일을 우리 후대들이 또 노예지 돼야 돼요. 포로지 돼야 돼요. 속국이 되어서 고통당한 것처럼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지금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시급함을 알고 오늘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시대를 막을 하나님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는 참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사명과 그 중심이 통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적 위기 상황을 보며 참된 시급한 말씀운동의 이유와 전도운동의 시급함을, 기도운동의 시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